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 적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우리 계시록 7장 맨 끝에 있죠. 계시록 7장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맨 끝, 그죠? 맨 끝에 책이 계시록 책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오늘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6절 이제 하고 우리가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을 읽었는데 자, 그 두 개를 이제 오늘 비교하는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냐면 에스겔 9장의 이마에 표하는 사건과 그렇죠. 계시록 7장에서의 하나님의 인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대단히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죠? 오늘 읽은 에스겔서 9장에 보니까 3절 4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3절과 4절 거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하라. 가증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거나 그죠? 그랬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신이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 중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걸 그거를 보고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며 우는 자 이게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 보고 했으니까 먹그릇으로 먹으로 표를 했겠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5절 6절은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냐면 나머지 천사들 5명 천사를 보고 너희는 그 뒤를 쫓아
먹그릇 갖고 이렇게 이마에 표하는 자의 뒤를 쫓아서 성읍 중에 순행하면서 아껴보지도 말고 공유를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여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다 죽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 살려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그것도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그들이 하면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삶은 100년 인생 금방 갑니다. 그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 남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나도 10년 남았을까 20년 남았을까 참 불확실합니다. 우리 금방 인생이 끝나요. 금방 끝나. 그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 이거를 참 크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보다도 더 큰 거는 뭐냐면 죽고 나서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야. 이거는 영원한 곳이거든. 이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불못에 간다. 영원한 곳에서 지옥을 간다. 이거는 엄청난 저주지요. 이 땅에서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교통사고로도 가고 또 병으로도 가고 자다 가다 가고 심장마비로도 가고 다 가요. 그건 다 가는 거야. 그런데 죽고 나서 천국을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지옥으로 가는 자가 있어. 영원한 불못에 가서 타야 돼. 여러분 타야 돼. 거기는 벌레가 영원히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는 사람을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게 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그 지옥을 누가 지었냐? 하나님이 지어놨죠. 하나님. 제일 불쌍한 인간이 누구냐?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지옥 갈 인생, 지옥 가려 그러면은 차라리 동물로 태어난 게 나아. 왜? 동물은 죽고 나면 고만이야. 아멘. 짐승만도 못한 게 뭐예요?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짐승만도 못하다잖아. 응? 그래서 여러분이 지옥 가는 일은 없어야 되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가족이, 친척이, 딸과 아들이, 부모가 지옥 가는 일이 결코 없도록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뭐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제가 구원받는데도 우리 언니가 눈물 뿌리면서 6년을 기도했어요. 6년.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자가 있는 거야. 아멘. 우린 그 빚을 갚아야 돼. 누구를? 다른 사람 빚을 갚아야 이제. 나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됐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기도해야죠. 그게 빚을 갚는 거죠. 아멘. 빚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는 이게 사람이 이마에 표를 하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는 자 때문에, 가증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 그 자 이마에 표를 하라. 이 자는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 가죠. 근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어차피 가는 거요. 저 영원한 세상에서 지옥 가는 인생. 이들은 다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둘째 영원한 사망을 거기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 때 나냐? 다른 신이냐?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다 가짜 신이다. 다 가짜다. 불상 세워놓고 절하잖아. 108번째. 그 불상이 냄새를 맡아요. 눈으로 봐요. 손으로 악수를 할 수 있어. 다 돌이고 나무고 금이라도 세워놓고 발로 차면 탁 넘어지는 그거를
그걸 신이라고 성경 그 절하고 앉아 있어요. 성경 뭐라 그래요? 어떤 상도 세워놓고 절하지 마라. 이게 둘째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둘째 계명이 어떤 상도 세워놓고 절하지 마라. 아멘. 응? 나는 불상을 볼 때마다요, 칼 있으면 칼 갖고 목을 딱 떼구르르 그러고 싶어 진짜. 응?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응? 사람들은 그 경주에 가면 뭐가 있어? 불국사가 있나? 그걸 보고 막 천년기념물로 이렇게 하잖아요. 오, 멋있다. 뭐가 멋있어? 다 돌로 하나씩 올려그치. 그 발로 차면은 탁 무너뜨리면 없어질걸. 어? 사람들은 롯데빌딩 120 몇 층까지 지어놓고 와, 그런데 전부 다 돌이야. 돌 하나씩 올려놓고 사진 찍어. 그런 거를 우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걸 갖고 와, 아니에요. 어? 돌 하나씩 올린 것밖에 없어. 제가 아리조나를 가봤어요. 아리조나 가니까 메이호인가 메이플라워호인가 큰 배가 있더만요. 알아요? 거기에 비행기도 내려앉고 그 배 안에 비행기가 들어있더만. 비행기를 보존하더만 거기 안에. 그러니까 큰 배야. 그걸 보고 막 중국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왔어요. 막 한다 들어가고 막 나는 그거 안 보고 나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 하나님이 저 하늘을 나를 위해서 창조해 놨네. 사람들은 저걸 몰라. 나는 하나님 감상하고 있었어. 하늘 쳐다보면서. 난 그게 훨씬 더 은혜스러워. 아멘. 그 메이플라워 그거 뭐 할 건데? 그거를 엄청난 보물로 생각해갖고 중국에서 와고 다 중국인들 많더만 관광하러. 다 쓰잘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서 사람으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게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응? 예수가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 헛된 삶이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한 집 보면요, 야,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을까? 응? 난 정말 어떻게 보면 구제불능이었지. 근데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셔갖고, 할렐루야, 순간적으로 믿어졌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다 믿어지더라고 이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니까 이게 믿어지고, 그 다음에 천지창조가 믿어지더라고요. 그 전까지 내가 뭐 했냐? 진화론 주장했지. 이 세상에는 내가 가장 잘났고 진화론 주장했고 빅뱅 티어리 주장했고, 이야, 참 가소로웠죠. 내가 가소로웠지. 우리 인간의 머리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신 그 머리 비교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이 얼마나 높아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그만큼 높은 거야. 아멘입니까? 저를 미국으로 부르신 하나님. 저는 노벨의학상 받으러 왔다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노벨의학상 받으러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노벨의학상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 전하는, 평생 말씀 전하는, 구원받고 말씀 전하는 목사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은 땅이었고 하나님 생각은 이렇게 높았던 거예요.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고 노벨의학상 받으면 난 지옥 갔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인생이라면 다 헛된 거야. 생명보험료, 영생보험 드셔야 돼. 영생보험. 영생보험은 돈이 하나도 안 들어. 이 땅에서 보험은 돈 많이 들더만, 나 그래서 보험을 못 들었어요. 내가 돈이 없어갖고. 보험이 내가 40불짜리 있어. 근데 뭐 보험 든 사람들 보니까 몇백 불씩 내대.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응? 돈도 없고 또 뭐 언제 갈지도 모르고 모든 게 헛되고. 그래서 뭐 내 생명은 하나님 거다. 안 그래도 죽을 텐데 뭐. 그리고 이 LA는요, 좀 다쳤다 그럼 응급실로 가면은 돈 없다 그러면 다 공짜야. 아시죠? 근데 거짓말은 또 말아야지. 내가 수입은 얼마 있는데, 그럼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얼마 내세요. 100불만 내세요. 그럼 100불 내면 되는 거야. 아멘. 100불도 안 내려고 거짓말하면 안 돼. 아멘. 근데 나는 100불은 내야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살게끔 해주는데, 응?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가를 알아야 돼.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나는 내가 잘났어. 내가 다 이룰 거야. 하나님은 나를,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도와주는 분밖에 안 돼.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하신 분이고,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창조될 때요, 여러분 우리가 다 배우잖아. 나는 생물학이니까. 간도 만들고 심장도 또 따로 만들어지고, 또 뭐가 있어요? 폐도 또 만들어지고 신경계도 만들어. 이게 다 따로따로 만들어져요. 근데 그 어느 순간에 쫙 연결되었고 인간이 돼버리는 거야. 이걸 누가 하실까? 하나님. 하나님. 따로따로 만든다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 욥기서에도, 야 욥아, 네가 잘났냐? 너는 네 안에 있는 너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시잖아요. 너 의 내려놔. 네가 아는 게 뭐가 있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있었냐? 네가 뭘 안다고? 저 산에 있는 토끼가 얼마 만에 배를 구풀해서 애를 낳는지, 새끼를 낳는지 네가 알아? 네가 알아? 막 창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욥이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 전까지는 지가 안다고 생각한 것 같아. 자기가 어렵대요. 내가 하나님보다 어렵대.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괜히 과정을 나를 삼아갖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괴롭게 한다는 거야. 그건 뭐야? 하나님 나쁜 분으로 만드는 거잖아.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어렵다는 거지. 왜 하나님보다 어렵다는 거야, 자기가. 네가 나보다 어렵다고 생각하냐? 그래갖고 하나님은 욥에게 어떻게 해요? 재산 다 앗아가버려. 아들, 딸 다 죽여버려. 그리고 그 몸에 이제 정말 참혹한 병, 죽을 병, 죽지는 사단에게 너 죽이지는 마라 그랬지.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온몸에 욕창이 나게 했잖아. 친구들이 와서 7일 동안 밤낮으로 쳐다봐도 한마디도 못할 정도로 그만큼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 아는 게 있냐? 내가 창조할 때 너 아는 거 있어? 그랬더니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 주야 하나님, 내가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한 거 떠들었고 내가 진짜. 그렇게 자기 의를 딱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돼.
분명히 안 보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응?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언제요? 내 의를 내려놨을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어? 자기 의로 충만한 자는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 의를 내려놓을 때까지는 하나님 안 나타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이 그 의를 내려놓으니까 내가 정말 귀로만 하나님이 어떻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렇다더라 이렇다더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자. 아멘. 여러분은 지금 눈으로 보고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직 못 본다. 그럼 내 의가 충만한 자야. 그거 내려놔야 돼. 아멘. 우리 계시록 7장 1절에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이 계시록은 우리 에스겔서는 구약입니다. 그죠? 구약. 계시록은 뭐예요? 신약입니다. 그죠?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시대에 천사들이 먹물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했어요. 그게 구약 시대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시록 7장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3절 우리가 천사들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마에 인을 친대. 무슨 인? 하나님의 인이야. 2절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지금 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마에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구약의 에스겔 9장에서 말하는 이마에 표하는 사건, 그것도 먹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서 천사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건, 이 사건을 가지고 서로 비슷한 게 동일한 어떤 점이 있는지,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누가 지었어요? 요한이 지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적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그죠?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된 것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 있었어요. 내 영이 죽어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몰랐어요. 응?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와. 내 길을 그냥 스쳐 지나가요. 제가 이대를 다녔는데 거기가 크리스천 스쿨이거든요. 그러니까 채플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예배를 보는데 그렇구나.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암호로 들렸어요. 왜? 안 믿어지니까. 그때 불렀던 찬송가가 뭔지 아십니까?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그 다음에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거기 뭐 새벽별 나오고, 새벽별이 뭔지, 그게 다 암호로 들리더라니까. 암호, 전 암호다. 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찬송가를 들어도 하나도 안 들어. 그게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고 나면, 예수가 믿어지면 요 구절들이, 구구절절이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들어온다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 생명. 생명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어요. 살아난 자, 생명을 얻었다는 건 내가 살아났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죽은 자는요, 하나님을 몰라.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져 갖고 엥 하고 태어났지만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알았냐? 몰랐다니까. 언제까지요? 30살 때까지. 온갖 죄를 다 질렀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가 보다 그러고 살았지. 근데 생명을 얻고 보니까 와, 모든 게 죄네. 아까 온갖 죄를 다 질, 그게 맞는 얘기야. 내가 한번 다 조사 한번 해볼까? 온갖 죄를 다 질. 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다른 차원이에요. 생명을 얻어야 돼. 내가 살아나야 돼.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원죄 속에 있다가 믿음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계신 게 깨달아져. 그냥 이게 생명을 얻은 증거예요. 이게 본 어게인 한 증거야. 본 어게인은 일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게 알아져. 그냥 이게 본 어게인이야. 원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원죄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그 자체가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원죄가 들림받는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이 알아질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알아질 때. 아멘. 응?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보니까, 오늘 에스겔에서 보니까 이마에 표를 받으려면은 우상만 안 섬기면 됐지, 그죠? 우상만 안 섬기고 그 가증한 일을, 우상을 섬기는 자에 대하여 안타깝게 느끼고 애통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이마에 표를 받았어요. 근데 신약에 오니까, 계시록 쪽에 오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살아나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죽은 자가 부활했어요. 그 다음에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신 후에 내가 가면 뭘 내려보내겠다?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내려보내겠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성령님이 내려오신 사건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에스겔서 9장을 보니까 이마에 표를 받아서 안 죽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보니까 우상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 애통해 하면서 우는 자 이마에 표를 하라. 그런데 신약에 오면 우리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조건이요,
이 14만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첫째는 여자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자로 인하여. 여자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그랬죠.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는 자, 그런 자가, 그리고 정절이 있는 자가 하나님이 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마에. 그 이마에 인을 받으면 하나님 인을 받는 게 중요하죠. 여자로 인해 더럽히지 않아요. 세상에 의해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놔야 하나님이 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우상만 안 섬기면 돼. 신약에서는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놔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중독이 없는, 세상 것들에 의한 중독이 없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욕심 다 내려놓으려니까 내 힘으로 되든가요? 안 되지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신약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거 다 청소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14만 4천이 어떤 자가 하나님 인을 받았는가 봤더니 여자로 인하여 더럽힘을 받지 않고 정절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은 자.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따라가는 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럼 그를 따라가려면은 우리가 그분의 신부 되고자 하는 자들 아니에요? 신랑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 주셨으면 신부도 같이 죽어야죠.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신랑과 신부는 몸이 두 개다 한 개다? 하나예요. 신랑과 신부는 몸이 하나야. 아멘. 응?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하나를 뽑았어요? 두 개를 뽑았어요?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 뜻입니다. 어? 일부 일처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자. 근데 그것도 성령님이 도우심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 14만 4천 어떤 자?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입에 거짓이 없다. 응?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으려면 입에 거짓이 없어야 된대. 거짓말 한다 그래 놓고 안 하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응?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흠은 남을 비방하는 소리, 이런 게 흠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더라. 이것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 아무도 없더라니까.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볼 때 아무도 없어. 이게 뭐냐? 철저히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고 회개하는 자. 아멘. 그런 자를 얘기합니다. 그것도 철저한 회개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철저한 회개가 안 돼요.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게 죄인 줄을 아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이 죄인 줄을 몰라. 그럼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양심의 말씀을, 양심을 건드리잖아요. 어? 아멘.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지옥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사소한 거짓말을 계속하는 자들이 가는 지옥이 있어요. 사소한 거짓말. 여러분,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 5억을 떼어 먹었다. 그건 좀 큰 거짓말에 속하겠죠. 5억을 떼어 먹었으니까. 근데 사소한 거짓말은요, 진짜 사소한 거야. 세븐일레븐 가서 휴지를 요만큼 갖고 나왔어. 2개만 갖고 나와요. 이것도 안 돼요. 이건 5억에 비하면 작은 거죠, 그지? 그래도 하나님은요,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봐.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지옥을 제가 갔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서. 내가 사소한 거짓말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날 데리고 간 거예요. 가가니까 그 큰 뱀인데 이게 길이가 6m, 이게 넓이가 30m 더 돼요. 요게 거기서 나오는 혀는요 엄청 두꺼워. 그리고 두 갈래를 쫙 갈리는데 이게 쫙 벌거벗은 지옥 온 영혼을 쫙 감아갖고 입에 딱 잡아넣어요. 촥 이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 얘기는 이 사소한 거짓말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날 쳐다보더니 너도 내가 널 잡아먹을 수 있어. 나를 쳐다보는데요. 와, 썸짓하더만. 근데 그러면서 혓바닥이 쫙 하고 날 감으려고 날라오는 거야. 순간적으로. 얼마나 시급했겠어요. 내가 지금 지옥을 구경하러 갔는데 그게 나를 공격해갖고 촥 이게 오는데, 이게 혓바닥이야. 얼마나 시끄러웠네. 근데 나를 지옥으로 데리고 간 천사가 몽둥이를 갖고 그 혀를 갖다가 딱 쳐버렸는데 두동강이 탁 나버렸어. 이게 혓바닥에 딱 두동강이 나버렸다. 그래서 내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하나님, 도대체 저게 왜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냐고. 어? 나도 그 죄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짓지 않는 지옥을 가면 남의 집에 불구경 가듯이 내가 봅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왜? 내가 그 죄에 안 걸려 있으니까. 그게 날 공격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걸려 있는 죄를 짓는 지옥에 간다. 그럼 거기 있는 벌레라든지 그 동물이요, 나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나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었죠. 주님, 도대체 저게 왜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냐고.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지옥에서 생각이 나. 지옥 바닥에서 내가 바닥에 발을 딱 디디고 있는 상태에서 생각이 납니다. 뭐가 생각이 나냐? 뷔페집에 가면은 싸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냥 먹고 남기고 그대로 두고 오게 돼 있어요. 그냥 두고 오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LA는요, 고기를 마음대로 구워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 만 원만 10불만 내면. 그 우리 교회에 또 누가 생일이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그래갖고 실컷 먹었는데도 남았어. 배에 안 들어가 더 이상. 진짜 또 토해낼 것 같아. 너무 많이 먹었고. 그리고 여섯 모태기가 남아서 고기가 그것도 구워갖고 또 이것도 다 말라 비틀어갖고 작아요. 이렇게 6개가 남았어. 그 지옥에서 그게 생각나는 거야. 그 광경이, 내가 한 행동이. 딱 봤지. 보니까 웨이트리스가 없어요. 휴지 갖고 그 6개를 딱 쌌지. 싸갖고 내 호주머니에 딱 넣었어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지옥에서. 그건 내가 왜 쌌겠어요? 그걸 내가 먹으려고 쌌을까요? 우리 집에 강아지 새끼 때문에 싼 거야. 응? 3마리나 있어갖고 냄새 핑계니까 이거라도 갖다 주자. 그러고 딱
그게 지옥에서 생각나는 거.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주님도 너무하시지. 그걸 죄라고. 그러면 이런 죄를 계속 지으면 너도 이 죄에 걸려갖고 너도 지옥 간다는 걸 나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걸 보고 나서 씩씩거렸어요. 내가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거 한다고 내가 지옥을 가요?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내가 지옥을 엄청 많이 봤지만 말도 안 된다 그랬어. 그리고 내가 씩씩거려갖고 나는 이런 거 절대 못 써. 지옥편에 안 쓸 거야. 이거는 내가 화가 나니까. 화가 나갖고 안 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거 안 써요. 내가 지옥을 엄청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안 쓰고 싶은 게 딱 3가지 정도가 있었어. 그 중에 하나예요. 이거 쓰면요, 하나님, 남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런데. 그래갖고 안 쓴다 그랬어. 내가 하나님, 난 보여줘도 이거 얘기 안 해요. 그래갖고 불북을 끓였지. 내가 붉은 게 아니라 막 이 불이 올라오고, 이게 주님한테 분내면 안 돼요. 근데도 이게 근데 그래갖고 그날 저녁에 한국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여자 목사님이야. 내가 하도 이게 한탄을 좀 하고 싶은 거야. 이거에 대해, 이 사실에 대해서. 목사님, 세상에 주님이 나를 지옥으로 날 데리고 가는 천사를 데리고 나를 지옥을 데리고 갔는데, 이런 일을 한 내가 이거 했다고 해서 이렇게 지옥에 온다고 날 보여주더라. 난 정말 나 이거 못 쓰겠다. 이거 하나님 지옥책 써라 그래. 난 못 씁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목사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여기는 말도 하지 마세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요, 아예 뷔페집에 갈 때요, 빈 봉투를 다 하나씩 갖고 간대. 백에다가 비닐봉지 있죠, 지프락, 그걸 하나씩 다 갖고 간대. 아예 갖고 간대. 갈 때부터. 그거 왜 갖고 갈까요? 싸갖고 오려고, 훔쳐갖고 오려고.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나는 훔치려고는 안 했어. 나는 먹고 남았어. 이게 분명히 버리니까, 버릴 바에 내가 내 개새끼 갖다 주겠다. 그리고 그래도 양심이 좀 갇히게 돼서 탁 쳐다보고 안 볼 때 탁 넣은 것밖에 없는데, 여기는 아예 뷔페집에 갈 때 뭘 갖고 간다고요? 빈 봉투를 하나씩 다 넣어간대. 지프라가 알죠?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오 마이 갓,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언급되고 있지만 그 중에 특히 하나가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거짓말이야. 여기는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 이런 게 없어요. 모든이란 말이 있어. 그래서 이 오늘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이 문제도 그 입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신부라? 내가 휴거되고 싶어요? 웃기고 있네요.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2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 못한다, 하나님은.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신다. 이게 2가지가 하나님의 성격이에요. 속성, attribute,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2가지. 거짓말을 못하세요. 거짓은 사단은 거짓의 압이거든요. 거짓말을 내 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간다. 아, 사단이 내 아버지구나 생각하면 돼. 내가 사단에게 놀아라고 했구나 생각하면 돼. 응?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응? 수십조를 떼어 먹었건, 응? 계속 떼어 먹던, 또 아니면 세븐일레븐 가서 계속 뭘 하나씩 훔쳐 나오, 똑같은 죄로 생각하니까. 응? 여러분, 장난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장난으로 여기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분은 사역자인데
LA에서 샌프란시스코 가는 도중에 맥도날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떠날 때 맥도날드 컵을 하나 사. 그래갖고 중간중간마다 다 들려서 돈 안 내고 리필을 해. 근데 이게 맥도날드가 프랜차이즈예요. 다 주인이 틀려. 그럼 돈 내고 먹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재미로 생각하나 봐.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시. 응?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응? 우리 입술에 거짓을 제거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응? 내 삶에 거짓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참 이쁘게 본 게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잘 안 하거든. 응? 내 삶에 거짓이 거의 없어요. 그걸 천국에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셨어. 내가 너를 뽑은 이유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철저한 회개. 철저한 회개. 죄라고 느끼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성령님이 죄라고 깨우쳐 주셔야 돼요. 응?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 사는 사람들은 구약하고는 틀리죠.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안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다 얘기해 주시고 다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응?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실까요? 예수를 믿을 때 들어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 있어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눈이 밝아져. 아멘입니까?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를 믿어야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을 쫓아서 사는 삶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신약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유를 우리는 신약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은 예수님의 신부들만 휴거돼요. 아무나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미쳤습니까? 예수님이 거짓말 실실하고 사는데 야, 너 예수 믿지? 그냥 올라와. 이런 줄 아세요? 주여. 음란이 가득한데 너 일로 와. 내 신부대. 이럴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살고 돌아가신 분들은 성령의 인만 받으면 됐지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까지 받아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신부 단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옳은 행실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신부 단장을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데
옳은 행실을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이 무엇인지 육신이 무엇인지 구분도 못하는데 하나님께 옳은 행실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편리까지 싸워봐야 되고, 죄와 편리까지 싸운다. 죄와 편리까지 싸운다. 여러분, 죄와 편리까지 싸운다는 게 뭘까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죄와 편리까지 싸운다. 여러분, 원수가 집안 식구라 그랬죠. 집안 식구가 원수다. 남편과 아내를 왜 만나게 할까요? 평생 원수 되게 하려고.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내가 평안을 주려고 온 게 아니다. 내가 금을 주러 왔노라. 검. 네 집안의 식구가 원수가 되리라 그러죠. 평생 원수. 여러분의 평생 원수가 누구라고요? 남편이고 평생 원수가 와이프입니다. 그렇게 붙여놔요. 왜? 그래야 우리가 만들어지니까. 감사해주고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평생 나에게 원수짓 해갖고 나를 만들어주세요. 이래야 돼.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이래. 아멘? 아멘? 여보, 나는 당신이 너무 감사해. 왜? 나에게 평생 원수짓 좀 해주세요. 그래 내가 만들어지니까. 할렐루야. 응? 응? 하나님은 나를 깨뜨릴 사람이 누군지 제일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야. 나에게 가장 평생까지 원수짓 할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딱 결혼할 때쯤 되면 딱 만나게 하는 거야. 세상 끝에 있다가도, 세상 끝에 있다가도 나를 가장 잘 부술 사람. 뭐라 그래요? 성경에는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간다잖아. 확확 밟아. 근데 너무 아프니까 살짝 저려 밟아 주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살짝.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정말 원수짓 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하더만요. 그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 아멘. 그 원수가 없었으면 나는 얼마나 방종했을까, 얼마나 내가 못됐었을까 생각하니까 야, 원수가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만들었어. 나를 정말 만들었어. 그 원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원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되고, 할렐루야. 원수가 없었으면 그걸 못 깨닫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원수를 붙이는가, 왜 와이프와 남편으로 만나게 해서 평생 원수짓하게 하는가를 잘 깨달아 아시길.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짓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원수짓 하는 게 아니야. 서로가 서로를 깎아갖고, 왜? 하나님은 두 사람 다 사랑하니까. 두 사람 다 사랑해. 응? 한 번은 이쪽이 다윗이 됐다가 한쪽이 이쪽이 사울이 됐다가, 오늘은 내가 사울이 되고 내일은 내가 바꿔가면서. 아시죠? 네. 나는 항상 다윗이다. No.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오늘은 다윗이 됐다가 내일은 사울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남편한테. 어? 그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평생 서로 갈가서, 처음에는 뭐가 나갔고 막 찌르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막 굴러갖고 이제는 보들보들하게 돼. 아멘. 나를 보들보들하게 만드는 자가 누구라고요? 나에게 원수짓 하는 자가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기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감사해야 되겠어요? 차버려야 되겠어요? 아니요. 끝까지 나에게 남아서 원수짓 해주세요. 이래야 돼.
웃음이 없네. 근데 서로가 그렇게 원수짓 하다가요, 나중에 둘이가 깨달으면 정말 주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난 안 싸우는 부부를 보면 좀 이상하네. 사람은 싸우게 돼 있거든요. 그럼 너무 다 만들어져서 안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단히 좀 드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한 케이스는, 그러니까 너무 성장해서 안 싸운다. 두 번째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따로따로 살아. 안 싸워. 따로따로 사는 거야. 방도 따로 쓰고 뭐 먹는 것도 따로 먹는지 같이 먹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따로따로야. 전부 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사는 부부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둘이 싸우는 게 하나님 뜻이야. 잘 만난 거야. 응? 나를 가장 잘 부술 사람 만난 거야. 아멘. 응?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던가요? 나도 나를 보니까 우리 남편을, 내 남편이 내 원수잖아요. 원수짓 많이 했거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그걸 사랑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자책이 오는 거야. 아니, 남편도 제대로 사랑 못하면 무슨 주의 종이 간다고. 처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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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면서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운 모습을 갖고 가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야. 우리를 만드시고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면 절대 이혼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하나님 계획을 아니까. 죄와 필까지 싸워본다는 거. 죄와 필까지 싸워본다. 해도 해도 안 돼요. 남편 사랑이 안 돼. 옆에 내 사랑이 안 돼. 그걸 죄와 필까지 싸워보는 거야. 죄와 필까지. 나 싸워봤거든요. 싸우면 싸울수록 더 밉대 그냥. 더 미워. 서운한 생각이 더 나. 어떻게 남편이면서 말이야. 맞죠? 남편이 말이야. 옆에 내가 말이야. 나는 이제 반대를 안 돼봤으니까. 나는 이제 우리 남편,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돼가지고 말이야. 이것 때문에 서운해갖고 사랑이 안 돼. 사랑하면 할수록 서운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 더 생각나, 서운한 게. 그래 안 그래요? 내 힘으로는 사랑이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갖고 그게 죄와 필까지 싸우는 거예요. 안 돼.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려는 걸 딱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넣어서 보니까 우리 남편이 주 안에서 불쌍한 형제네. 불쌍한 거야. 불쌍해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가더만요. 내 사랑이 나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사랑이 나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또 미워 죽을 뻔했다가 예수님의 사랑이 나가니까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밥 해놓고 또 반찬 해놓고 빨래 해놓고 이런 모습들. 그게 결국은 남편이 녹아나고 자기 잘못 생각했겠죠. 응? 여러분, 죄와 필까지 싸워봐야 돼.
싸워봐서 자기 절망의 단계까지 가야 돼. 자기 절망.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내 남편 사랑할 수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더 서운해. 근데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거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딱 보니까 불쌍한 거구나. 불쌍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새로운 사랑이 나가더만. 새로운 사랑, 더 큰 사랑, 품는 사랑. 할렐루야. 신부단장은 어떻게 하는 거냐? 원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돼.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부단장입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 아멘입니까? 구약은요, 성령 하나님이 안에 안 들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이게 구약이야. 누가 내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누가 와서 네 이빨 하나 쳐갖고 이빨 하나 부러뜨렸지, 너도 가서 그 사람 이빨 하나 부러뜨려. 그거예요. 그게 구약이야. 근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는 설사 그가 네 아들을 죽였어도 너는 그를 사랑해야 돼. 이게 용서해 줘야 돼. 이게 신약이에요. 아멘.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응? 예수님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이 성령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중요하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그럼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냐?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으라는 거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 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에 쳤던 표, 자, 신약에서 이마에 쳐지는 하나님의 인, 요거 차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공통점은 뭐냐, 다음에는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오늘은 구약에서도 표를 못 받은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인을 못 받으면,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 인을 못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영원한 불못. 구약에서는 이마에 표를 받았어야 됐어. 우상을 안 섬겨야 되니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인을 못 받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이 쳐지는 이전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 상관없는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은 지금 마지막 시대, 여섯째 인을 띈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인을 못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지금 동일하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 가정한 일로 인하여 애통해하며 우는 자의 표를 해서 그들이 영생을 들어갔지만, 영원한 불못에 안 던졌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이 시대에 곧 도래할, 즉 그리스도의 후 3년 반 동안에 이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받으면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는 나냐 짐승의 표냐 이걸 갖고 시험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마에 인을 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을 받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고, 아버지 말씀 선포 속에서도 함께해 주셨으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주 성령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서 오늘 깨달은 말씀, 들은 말씀 아버지 하나님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히 갖고 가야 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